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라고 정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 6장부터 7장까지는 7개의 봉인을 풀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오늘 읽은 11장까지는 7나팔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봉인 심판 이야기와 7개의 이 나팔의 심판 이야기가 아주 비슷한 똑같은 흐름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7인도 7나팔도 정리를 해보면 6개의 나팔을 6개의 심판을 먼저 선포를 하고, 그리고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심판의 이야기를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심판은 짧게 한두 절에 끝내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심판에 대해서는 길게 많게는 7, 8절까지 할애를 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나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인의 심판, 7봉인이 풀어지면서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구원의 확증과 보증과 약속을 이 7봉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7나팔의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깨닫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8장부터 이 7나팔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나팔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6번의 나팔,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선포되어지는 이 나팔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의 소리를 살펴보면 아주 짧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각종 수목과 생물들이 타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이 떨어질 때는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가 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다의 생물도 죽고 바다에 있는 배도 파손이 된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타는 큰 별이 육지에, 땅 위에 떨어집니다. 성경에 강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땅에 있는 물들이 쓴 물로 변하는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습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낮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밤도 어두워진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의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서 심판이 임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체 3분의 1만 파괴된다는 겁니다. 땅 위의 모든 수목과 생물들이 전부 타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바다도 3분의 1만, 육지의 물도 3분의 1만, 낮과 밤도 3분의 1만 심판받아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심판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네 번의 나팔이 불려지는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건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번의 부분적인 심판이 일어나고 나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8장 13절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상징의 인물이겠지만 공중의 새가 봐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소리를 이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네 번의 나팔이 불리우고 나서 다섯 번째 나팔이 9장 1절부터 불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는 무저갱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면서 그 연기와 함께 황충이 올라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황충이 받은 권세는 전갈의 권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갈은 독을 품고 있습니다. 물리면 죽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 권세를 받은 이 황충이 올라와서 하는 일은 계시록 9장 4절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의 해함을 받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단의 하수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명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침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는 권세를 받은 황충이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히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이 사람들을 괴롭힐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계시록 9장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살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이 괴롭히는 괴롭힘이 얼마나 심한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죽어보려고 하는데 죽음이 피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황충이 괴롭힘을 끝까지 받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내려지는 심판, 죽음도 해결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통이 있어야 죽는 게 나을까? 전신 99% 3도 화상 입은 사람도요, 마취하지도 못하고 생사를 소독하면서도 제발 살려달라고 합니다. 살이 썩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살려달라고 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황충이 올라와 괴롭힐 때 죽는 게 낫겠다, 그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내려지는 이 심판 절대 피할 수 없고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길, 이 황충이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만이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보호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기웃거려봐야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마지막 때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나팔 소리가 불리어집니다. 그리고 결박돼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는데 계시록 9장 15절에 이 네 천사들이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기록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창조물, 이 우주 만물의 3분의 1이 다 심판받았습니다. 6번째 심판이 나팔이 불리우고서는 나머지 사람의 3분의 1이 다 죽임당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릴 때 하나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합니다. 7인의 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심판 가운데 분명히 구원받을 것을 확증해 주셨다면 오늘 이 7 나팔 소리의 심판 때에는
이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팔을 부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기쁠 때 부르는 나팔 소리가 어떤 것이 있냐면, 대속죄일이 끝나고 신년 됐을 때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절기를 보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모여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소집할 때 나팔을 붑니다. 또 하나는 사울 왕부터 왕이 취임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왕이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 취임식에 이 나팔을 또 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희년을 선포할 때 7년, 7년마다 안식일, 안식년이 선포되고, 그리고 7년씩 7번, 안식년의 사이클이 7번 돌아간 49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 나팔을 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팔을 부는 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팔은 기쁠 때만 불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부는 때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나팔을 불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 나팔을 부는 때 중에 성경의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나팔 소리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3절부터 기록되고 있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입니다. 파수꾼은 그 성을 지키는 보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파수대에 서서 졸지도 않고 눈에 불을 켜고 적군이 우리 성을 공격하러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잘 살펴보다가 적군이 공격해 들어오는 게 보인다, 적의 움직임이 보인다, 그럼 나팔을 불어서 적의 공격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파수꾼이 불어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들었으면 피해야 되고 그 전쟁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팔 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자고 있다 죽임을 당하면 그 핏값은 본인에게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격해 들어오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 그러면 그의 핏값을 그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마땅히 불어야 할 때, 불릴 때 죽임당할 한 영혼이, 한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이 파수꾼의 소리, 나팔 소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6번의 나팔을 불면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 이 6번의 나팔 소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파수꾼의 나팔 소리, 경고의 소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전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고 나서 어느 날 저녁에 저녁 먹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홀랑 빠져서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불러다 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고 임신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은 그 일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니까, 왕으로서 충분히 그 정도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으니까, 힘도 있으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다윗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로 다윗의 범죄함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에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윗에게 다윗의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를 범죄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방황한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방황할 때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경고의 나팔 소리를 불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는 한 개인만 깨우는 소리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 교회 편지 이것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7 교회에 보내라고 한 편지입니다. 이 7 교회는 숫자 7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 주시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경고의 소리임과 동시에 우리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부르십니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깨어나라.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미지근한 신앙생활, 형식주에 빠져있는 잠자는 신앙,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는 신앙에서 깨어나라고 나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주님이 불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우리 횡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6번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날아가는 독수리도 화로다. 아직도 심판 3번 남았다.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6번의 심판이 임했는데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때문에 심판받아 3분의 1이 사라졌는데 아직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기록합니다.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봐도 모릅니다. 심판이 임했는데도 보지 않습니다. 그 심판이 일어났는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10장 2절에 10장부터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사단은 땅에서 올라왔는데, 무적행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천사는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옵니다. 이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내려와서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서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시록 13장에 보면 사단의 2 짐승이 올라옵니다. 어디서 올라오느냐? 땅과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단의 권세를 밟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는 아무리 날뛰고 어떤 권세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발 아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활개를 쳐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시대,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 위기도 고난도 하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이보다도 더한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7번째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외치는 말입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7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리어질 때, 그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 자신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작은 두루마리, 이걸 먹으라고 합니다. 요한아, 먹어라. 그래서 먹는데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 입에 정말 꿀같이 답니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셔서 구원하셔서 이 죽을 수도 없는 고통에 빠지는 이 심판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 얼마나 꿀같이 우리 입에 달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키면 내 배에선 씁니다. 어떤 의미냐면 복음을 먹어서 이 감격스러운 구원의 이 천국 복음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데 핍박받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 교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복음 전하다가 유배당해서 지금 반모섬에 갇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한 것 때문에 죽임당하는 교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먹으라고. 입에서 껌 씹듯이 돌리다가 뱉어버리는 게 아니라 먹어서 소화시키라고. 입에 달지만 먹어서 소화시키면 배 쓰게 되는 그 복음을 소화시키고 그 말씀을 먹으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을 향해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주의 말씀을 먹어서 다시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 구원의 보증과 확증을 받은 자라면 7 나팔을 통해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 배에 쓸지언정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 심판이 임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교회 성도님들, 주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은 자로서 주의 말씀을 먹어 소화시키고 내 배에 쓸지언정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이 경고의 나팔을 함께 부는 귀한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기 위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성전과 제단의 크기,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의 숫자를 측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말씀합니다. 42달 동안 사단의 세력들이 짓밟도록 내버려 두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숫자적으로 42개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은 어느 기간, 어느 일정 기간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단의 세력들이 성전 바깥 마당을 짓밟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말씀합니다. 1260일, 한 달에 30일로 계산하면 똑같은 42개월입니다. 하나님은 사단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그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을 통해서 똑같이 주님의 그 복음을 증언하고 예언하도록 그 사명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42개월이 지나면, 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는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니, 하나님의 증인인데 어떻게 사단이 올라와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죽은 순교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죽은 이 두 증인,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세상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상징은 교회를 향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핍박받고 죽임 당할 수도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죽임 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이 죽은 채로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 못 드리게 막고 짓밟고 죽여도 죽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부활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죽여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마귀 사단은 죽여서 기뻐 날뛰었습니다. 저것들 드디어 끝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들을 하늘로, 하나님 보좌 있는 그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리십니다. 사단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구경할 뿐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지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이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살아가는 삶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다 죽은 그 성도가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 말씀이 선포된 후에 7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붑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기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리어지는 날, 그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사단이 활개치고 있는 것 같지만 성도는 죽임당하고 사단의 권세는 득세하고 날뛰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임당해도 슬퍼하지 마라. 믿음 지키다가 핍박받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나의 이 나팔 소리가 마지막에 불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가 불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선언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로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지라도 영원히 이루어질,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되고 이 땅 가운데 임함을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릴 때, 울려 퍼질 때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의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리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고 믿음을 지킨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과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